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붙잡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의 현장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천대의 은혜, 천년의 응답, 천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여 주위의 모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모님을 통하여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생활하려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여 응답받는 성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 수첩과 매일 기도에 율촌망대, 이룬망대, 든든 망대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날마다 강단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정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외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붉은 화마가 덮쳐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3월의 꽃샘추위와 칼바람을 맞으며 길거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천사를 파송하시어 이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물 누수 문제로 인하여 지붕 강판 작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은혜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이 작업에 특별히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여 마무리해 준 고길린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건물 202호 세입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에 부교육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교육자가 있으시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전남로의 서기에서 그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인정받아 더 큰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언약의 흐름 속에 237 5충정적 70나라를 품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직 한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중직자와 모든 성도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 말씀 여호와 이레란 강단 말씀 선포될 때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래의 축복을 주옵소서. 강단 말씀 온전히 은혜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소리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낌없이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매체로 예배에 함께 참석할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전도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에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써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면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여존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28쪽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풀과 칼을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다 함께. 아브라함이 그 땅이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전환점,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 목사님들 중요한 모임을 하고 식사를 했어요. 제 앞에 나이는 같은데 노예 임원으로 이번에 들어온, 제가 지금 서기잖아요. 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원래 말 편하게 놓는 사이니까, 야, 물이 영어로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겠어요? 워러 셀프다 임마. 이 말은 뭐겠어요? 그러죠. 내가 가리?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영어를 물로 왜 물어보겠어요? 한국은 영어로 셀프예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돈 주고 사 먹어요. 우리나라는 셀프예요. 노회장님 딱 내가 서기가 옆에 모시고, 저보다 나이 어려요. 3살 4살. 깍듯이 제가 1년은 존댓말 쓰기로 했어요. 노회장이니까 영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3가지는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첫째, 믿음. 믿음 없으면 이거 참 머리 아파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 두 번째, 믿음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 이것도 없다. 겸손해야 돼요. 이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3가지 다 없으면 교회 분란 일으키고 심각합니다. 자, 뭔 말이에요? 물은 예비돼 있어요. 갖다 먹으면 돼요. 그걸 예비된 축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을 이번 한 주간 주시는 응답이 지금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누가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저는 안내만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그 찾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다 달라요. 개인의 믿음과 상황과 모든 것에 따라서.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말씀 받으라고, 응답을 붙잡으라고. 그게 예배예요. 이 맛을 보면 예배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상관이 없어요. 응답이 내게 와 있는데. 아니 우편배달부가 왔는데 기분 나쁘게 생겼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편 배달부나 이 피자 배달부가 기분 나쁘게 생기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거 받으면 돼요, 내 걸.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언약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창세기 18장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부름받았어요? 75세. 자, 아브라함이 몇 년 만에 아들을 지금 낳겠다고 약속받은 거예요. 그럼 몇 년? 25년.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나요? 10살.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금 99세 때, 사라 8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이제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 18장 11절 14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깜짝 놀라갖고 아니요 저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아들 낳으면 웃음이라 해라. 사라가 아들 낳고 내가 여호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어떻게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창세기 21장 1절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문이 열려요. 우리는 약속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 뭘 전달하면 돼요? 예, 이 약속, 말씀의 언약을 전달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사명, 최대의 사명이에요. 미국의 정치 명문가 있죠. 케네디.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이고 그 동생이 로버트 케네디예요. 미국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통령 자문위원을 했고 연방 상원 의원을 지냈어요. 인기가 좋을 때 그의 기사가 라이프지에 났습니다. 그가 건강한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 스키장 위에 우통을 벗고 누운 것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자녀가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를 가졌습니까? 이때 로버트 케네디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뭐라 그랬냐? 나같이 우수한 종자는 후손을 많이 퍼뜨려야 합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같이 우수한 종자는 후손을 많이. 그래서 자녀가 11명이에요. 그 말하고 얼마 안 있어서 암살당해 죽었어요. 자,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그 대통령 중에 한 명이 존 F 케네디예요. 근데 정치를 너무 잘했어요. 제클린 케네디까지 뭐 유명하잖아요. 김건희가 어디 가면 그 케네디 옷 따라 입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받고 싶어서. 근데 이 존 F 케네디가 천주교인이에요. 미국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천주교인이 대통령이 되기도 어려운데 일단 됐어요. 정치도 잘했어요. 인기도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실수인데 이 사람이 딱 실수를 하나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뭘까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에 채플 시간이 있었어요.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형식적이지만 그걸 없앴어요. 존 F 케네디가 뭘 모르고 형식적으로라도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단 얘기예요. 학교에. 근데 신기하죠? 그거 없애고 누가 연구했는지 모르지만 장발족, 히피족이 생겨나고 마약 복용자들이 늘어나고 총기 사교가 빈번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 F 케네디 비명 행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기하죠. 그 케네디가의 저주.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 명문가 대단한 사람들이요. 다 비참하게 죽어요. 후손까지.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성경 시간 뭐 애들 잘 듣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거 없앤 거. 박정희 대통령이 참 저는 정치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나쁜 놈인데 그러잖아요. 아니 종신하려고 이렇게 해먹었으니까. 그런데 정치는 잘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적인 성과를 이룬 거 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면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수를 하나 했어요. 청와대에 불상 갖다 놨어요. 유경수 여사가 워낙 불심이 강해가지고 결과가 어떻죠? 신기하죠.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하든 안 원하든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부흥하고 재앙이 없어요. 신기하게 우상숭배 많이 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지도자가 계속 끊임없이 재앙이 터져요. 나 지금 우리나라 이런 재앙들이 산불이 나도 어떻게 저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요. 재앙이 끊이질 않아요 지금.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대통령 그나마 다행인데 완전 우상 숭배한다? 이거는요 비참한 결과. 가정도 가만히 보세요. 저는 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포스코에서. 저 신입사원 때 제가 아침 저녁으로 정시기도 한다고 저녁 때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대기업에서요 무사고 이거 계속 붙여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의 큰 이슈예요. 근데 제가 진짜 기도한 1년 동안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전체가 무사고였어요. 나는 그걸 보면 진짜 내 기도 때문일까? 근데 제가 나중에 확신했어요. 연약 붙잡고. 기도 몰라요. 다른 사람 기도한 사람 많았겠죠. 그러나 제가 막 뜨거운 은혜 받고 막 정시기도 시작하면서 점심 때는 화장실에서 저녁 때는 11시에 이게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새벽에는 교회 가서 제 나름대로 정시기도를 하는데 사고가 거긴요 사고 나면 대형 사고예요. 워낙 장비들이 크고 막 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났어요. 저희 부서부터 해갖고 제철 전체가 저는 에이 설마. 근데 그건 있잖아요. 이게 사고가 안 나는 거에 계속 무사고 며칠 계속 1년 동안 갔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 믿음이 있거나 눈치가 있거나 겸손하거나. 자, 첫 번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25년 만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한 외동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뭐예요? 모가지 따고 배 가르고 피 쫙 쏟고 불태워 드리는 완전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모든 피를 다 쏟은 게 하나님 앞에는 번제예요. 우리에게는 속죄제예요. 왜 십자가 지어야 돼요? 피 다 쏟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했겠죠. 기도는 했지만 25년 만에 아들 줘놓고 다시 뺏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번제로 드려라. 제가 아까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는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어떤 걸 보니까 탁구공이 딱 탁구채로 치는 그 순간 탁구공이 딱 맞는 순간 속도는 제로예요. 그죠? 우리 야구공이 배트에 딱 맞으면 어떻죠? 공이 쫙 달라붙으면서 동그라미가 찰떡처럼 돼요. 그 순간은 속도가 제로예요. 네. 그러면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빛은 거울에 딱 닿는 순간 속도가 몇이냐? 제로인가? 제로예요, 아니에요? 아까 다 제로라고 그러더라고요. 빛은 속도가 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이 빛이라는 건 생성된 순간 끊임없이 직진해요.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가 얼마죠? 340 땡땡 세크 뭐 그렇게 돼요. 그 속도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에서 빛이 지금 우리가 볼 때 와 계속. 근데 이미 태양을 떠난 지 한참 된 놈이 오는 거예요. 빛은 생긴 순간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빛은 제로가 될 수 없대요. 제로가 된 순간 없어지든지. 빛은 벽에 부딪히면 소멸돼 버려요. 생긴 순간은 그냥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빛의 속성, 직진. 제로가 된 순간 없어지든지. 그러니까 빛은 없어지든지 있는 순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을 통해 계속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계속 역사하잖아요. 문제 줬다가 축복했다가 어려움 줬다가 계속 기도하게 하고 갱신하게 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드디어 최후 통첩 제대로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가 진짜 빛의 자녀요 믿음의 모델이 되는지 한번 보자. 네 아들을 바쳐라.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기회를 선용하라. 세월을 아껴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에게 기회를 줬다 이 말이에요. 독자 이삭을 한번 바쳐봐라. 기회는 제가 한 1년만 기도해 볼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치든지 아니든지 기회는 하나님이 줬어요. 시험인데 하나님 볼 때는 기회예요. 아브라함은 자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까이 가더니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자, 아브라함이 결단한 거예요. 바로 아들 가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리아산으로 오시란다. 종들하고 같이 나귀에다가 다 며칠 길을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이 딱 보이자마자 아브라함이 종들 너희들은 여기서 나귀와 함께 있으라. 나하고 아들하고 둘이 간다.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110세가 넘었어요. 그죠? 지금 이삭 낳은 지. 이삭은 지금 거의 소년, 청소년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데리고 가는데 가서 이거 잡으려고 하면 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말리니까 아예 그냥 놓고 간 거예요. 니들은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왜 그러느냐 아들아. 아니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바로 너다. 그러면 이삭이 연락에 도망갈 건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람이 믿음이 좋든지 눈치가 있든지 지혜가 있든지 아브라함이 참 지혜 있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 이삭이 그로 따라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하신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묻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 자 지금 이삭이 딱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가면서 어느 정도 눈치채지 않았을까 싶어요. 재물 없는데 하나님이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설마 했는데 가서 자기를 묶어. 그때 이삭은 순종한 거예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힘으로 따지면 이삭이 훨씬 그렇죠.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드린 거예요. 이삭이 한 건 하나의 그냥 순종,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종도 있는데 저 충성된 종을 잡으라고 하든지 마누라를 잡으라고 하면 기쁨으로 잡겠는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저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저 정도 교회만 되면 참 뭐라도 하겠다, 행복하겠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안 행복해 얘기하는 거 보면 사모님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뭐 있는 거 나오는 게 목사님들이 전부 사모님 눈치 본다고. 목사님은 사모님들 때문에 힘들대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저처럼.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분 사모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그렇구나. 어쨌든 그러니까 네 사랑하는 아내를 바쳐라 이랬으면은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근데 점티점이 인제 피어나는 이 독자 아들을 바치라 했으니, 그런데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칼을 들어 치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믿음보다 강한 게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드린 거죠. 솔직히 지금 아브라함 노년에 낙이 뭐가 있어요? 그 아들 하나밖에 자기가 물려주고 모든 거.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친다? 자기의 모든 거 포기한 거예요. 그냥 자기를 드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믿음의 고수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래요. 믿음은 어느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야, 바둑 고수들 복기라고 하죠. 자기가 둔 바둑을 그대로 복기해요. 예. 아, 이때 이렇게 뒀어야 된다 하면서 둘이 그걸 복기라 그래요. 아니 그 수많은 수백 개의 돌을 하나하나 다 복기해요. 더 놀라운 거, 더 고수는요. 이세돌 같은 경우는 뭐 이창호나 이런 사람들은 한 10판 정도를 복기할 수 있대요. 그 이전 거까지 해갖고. 말이 돼요 이게? 더 고수, 더 놀라운 거. 바둑을 한 색깔로도 그게 진짜 고수. 그건 뭐죠? 그냥 검은 걸로만 더 그러면은 아, 내 돌이 어떤 건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흰색으로만 두든 검은색으로 하든 단색 바둑이라 그래요. 더 고수는 뭔지 아세요? 아, 그렇죠. 돌이 없어요. 좌표만 얘기해요. 3의 A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안 보이는 데서 그걸 놔요. 이 사람들은 바둑판만 놓고 대결을 해요. 참 대단한 고수들이에요. 신앙도 좀 그렇게 연륜이 쌓이고 이러면 고수가 되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돼요. 이 신앙은 처음에만 뜨거웠다가 팍 했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갈수록 맞아는 뭔 맞아요. 반대로 돼야지. 갈수록 경륜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믿음이 생기고 응답받고. 그래서 그거는 일반 교회 종교생활하는 사람 얘기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자, 지금 아들 잡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춰라. 내가 이제 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 믿음을 확인했다. 그래놓고 진짜 복을 주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내 씨가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한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이제 하나님 경외한 줄 알겠다. 멈춰라 하는 순간 뒤에 보니까 순양이 수풀의 뿔에 걸려 있는 거예요. 번제할 제물이 이삭 대신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실 주님이 그대로 예비된 거예요. 준비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십자가 그 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걸. 그래서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질 시간표는 오지. 그래서 제자 중에서 제일 믿고 사랑할 만한 제자 베드로와 요한 데리고 가잖아요. 나하고 좀 갈 데가 있다. 그래놓고 너희 여기서 좀 기도 좀 해줘라. 딱 돌 하나 던지면 될 만한 그 거리에다가 딱 둘 기도 좀 해줘라. 그래놓고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만하시거든. 이 말은 뭐죠?
피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거 안 하면 인류의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지는 얼마나 그 고통을 아니까 할만하시건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우리 신앙생활 뭐죠? 아브라함은 계속 복이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자, 사명 깨닫는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예요? 서론 인생.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걸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이제 진짜 복을 주는 거예요.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제일 힘든 싸움이 뭐예요? 전쟁에서 공성전이에요. 성 안에 있는 그 성을 함락시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 수나라, 저 중국이 우리나라 맨날 쳐들어올 때마다 고전한 게 뭐예요? 그 성들이거든요. 안시성, 평양성 이런 성들. 우리는 죽자 사자 그거 지키는 거고 이 사람들 그걸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게 옛날의 전투예요. 성에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네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문을 차지했단 말이 이미 전쟁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내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인류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일 중 하나가 2차 세계대전입니다. 1936년 독일, 이탈리아, 일본 3국 동맹체제로 한층 가속화됩니다. 이것도 참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손발이 딱 맞는 세 나라가 있었어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 결과 온 세계가 전쟁터가 됐어요.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한 히틀러.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한참 독일로 전진해 오던 45년 그의 지휘 벙커에서 애인 엠마 브라움과 함께 권총으로 자살하는 최후를 맞았죠. 무솔리니는요. 파시스트인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45년 연합군의 패전 후 국경 밖으로 도망하려다 암살당합니다. 일본의 동조 천황은요. 이 전쟁 시기에 일본인들은 천황을 신으로 모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모든 이미지를 상실한 채 89년 한 인간으로 돌아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의 악령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를 피로 물든 악령에 시달리지 않고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요? 악한 영에 잡히니까 아니 계엄 선포하고 사람 죽이려고 한 거 제가 볼 때는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관도 준비하고 시신 그것도 준비하고. 오늘 최후는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굳이 여기서요 우리 잘 봐야 돼요. 1000배, 1000년, 1000배. 저게 별로 믿음이 안 오죠. 100배도 안 오는데 지금. 그대로인데 지금 1월달 3월 벌써 이대로 1년 뭐 그대로 갈 건데 라는 믿음. 잘 봐야 돼요. 1000년, 1000배. 저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뭐가 중요하죠?
그 앞에 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기업 세워야 되니까 1000배라도 달라고 하면 하나님 100배라도 줄 거 아니에요. 예, 그 말이에요 지금. 영원한 기업 우리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1000배 응답 받든 안 받든 세워야 돼요. 영원한 작품. 이거는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우리 뜻이 아니고 좀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거 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 제목이에요. 영원한 유산. 이거는 하나님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5가지 복을 준 이유가 뭐예요? 언약 전달, 믿음의 조상 해야 되니까. 실수해도 주고, 자기 아내 팔아먹고 해도 주고, 가나안 땅 떠나갖고 자기 아내 누이라고 하고 그래도 주고 계속 축복하시잖아요. 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겨야 되니까. 믿음의 조상의 모델.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다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100배 커지면 행복하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저는요 100명, 1000명 되면 참 잘할 것 같아요. 지금 못하면 그때 가서도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헌금 생활 뭐 이런 거 지금 제대로 하는 만큼 커져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거 바랄 것도 없어요. 천대는 하나님 입장에서 쉬우니까 달라는 거지 진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겨야 된다라는 결론이. 그래야 망대가 세워져요. 이게 담겨야 기도가 되어진다고요. 처음에 세계복음화 와 맞다 그런데 어느 날 237 나라. 그래서 그럼 우리도 70이라도 해야지. 70 나라. 솔직히 처음엔 잘 안 당겨요. 그러나 이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5천 종족 별로 한 237 나라도 지금 한 나라도 지금 선교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5천 종족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좀 갔다 오니까 야 진짜 필요하구나. 복음이 없이 저렇게 난민 학교들 와 아이들 미래가 없다니까요. 걔들 정말 똑똑하고 예쁘고 하는 애들 많더라고요. 근데 걔들은 그냥 그 밑바닥 인생이에요. 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류 목사님 그러잖아요. 세계를 다녀보라고. 한 달 10,000원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려 1년 100만 원 주니까 축구단을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힘이 이제 생겼거든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이 말은 뭐예요? 마음에 담겼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이제 내가 불신앙하지 않겠다.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 이 말이에요. 조카 롯 그래 너 가.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망대. 그 예배는 기본 망대예요. 보좌의 여정을 향해 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확실한 언약을 보여준 그게 여정이에요. 이삭은 그냥 칼이 위에서 왔다가 떨어질 뻔한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대신 준비된 순양을 봤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죽어야 되는 데서 순양이 나 대신. 그 언약을 확실하게 그냥 영원히 잊지 않을 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그 다음부터 이삭은 뭐 어려움이 없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100년. 샘을 팠는데 근원. 자꾸 빼앗겨요. 그래서 계속 가면서 팠는데 근원을 얻었기 때문에 물이 계속 솟아나요. 어느 순간 저놈은 못 말리겠네. 내가 네 땅을 넓게 하겠다. 르호봇.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정표.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그게 이정표예요. 이삭은 그걸 본 거예요. 아버지가 응답받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캠프입니다. 우리 2달 하고 1달 쉬고 2달 하고. 캠프는 순종.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라는 대로 대상자 기록하고 지속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게 캠프예요. 반복. 우리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역사 일어나겠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에 응답받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신 사절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 아니 일평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응답의 주역들이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5년 영적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이름터의 발판이 마련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인 줄 확신합니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도록 천년 천대 천배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7명 성경적 인물들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떠한 시험, 환난, 고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기회임을 확신하고 전환점을 응답으로 만드는 모든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구별된 예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언약적 축복을 받게 하시고 여호와 일의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름터 지붕공사 또 이름터를 이루어 가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보게 하사 멀리 보게 하시며 든든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보좌의 능력으로 삼뜰 세우는 모든 철거 되게 하옵소서.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모든 철거와 순천건설기기 연합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언약 이루기 위한 축복의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이충식 성도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비록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참으로 우리 이충식 성도님께 복음의 빛을 비추고 우리 안경란 집사님 참된 행복 가정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룸터 옥상 작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참으로 고길윤 집사님, 김은석 장로님, 김혜자 사모님, 지길수 장로님, 최가병 권사님, 최영구 집사님 드린 예물 축복하셔서 앞으로도 이룸터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또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직자 대학원 1시 20분에 시청합니다. 저는 오늘 참소망교회 공동의회와 우리 교역자 회의 지금 노회 앞두고 서류 작업이나 할 게 많아서 점심 식사 하자마자 바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는 쉬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주는 당회인데 김은석 장로님이 지금 서울에 공사를 하러 가서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좀 연기가 돼서 다음 주에 우리 당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3-2차 전남로의 정기회가 4월 7일 8일 그리고 둘째 주가 종려주일, 셋째 주가 부활주일. 자, 부활주일은 뭐 하는 날이죠? 1년에 한 번은 새벽기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대로 5시 반. 그때는 가장 원래는 하얀 한복을 입고 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양복과 정장 입고 부활주일 새벽기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새벽기도 렘넌트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 파합니다. 그 대신에 새벽기도에 좀 올인하는 날. 세계 선교대회가 4월 23, 25일 있고요. 화요제자훈련이 29일 날 있습니다. 내집교회 예배 참고하시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룸터 지붕공사가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됩니다. 우리 김은석 장로님이 좀 시작을 했다면 우리 고길윤 집사님이 지금 진행을 맡아서 하고 우리 지길수 장로님이 마무리 대금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사실 하나님 이거 다 하려면 조금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분 한 분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이만큼이 또 우리가 딱 공사대금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들어가는 돈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 했는데 와 너무 딱 맞게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주시지. 조금 너무 딱 맞게 주셔. 이번에 제가 공사하는 분들 만났는데 여기 그 베란다 거기를 바닥을 한다 그래요. 무슨 소리지? 아니 이걸 지붕을 씌워야지 바닥을 어떻게 그랬더니 좀 그래서 이거 공사비 올라가겠구나. 우리 집사님하고는 바닥을 깔기로 했다는데 거기를 바닥을 깔면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붕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 공사비 올라가겠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더니 응답받은 게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하고 상의했다면서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든 마무리는 장로님이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얘기된 거죠. 제가 보니까 안 올라가고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 주붕 이렇게 다 씌운 줄은 몰랐어요. 근데 참 이제 좀 누수로부터 마음을 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마무리 잘 되고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3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전년의 응답과 전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이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장하시며 감동시키시며 결단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참으로 모세가 요셉이 아브라함이 7 렘넌트가 받았던 응답 속에서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천년 천배 천대의 응답을 받아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기 원하는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권속들과 가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이룸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